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날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시작돼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알리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120명의 성도가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을 하셨어요. 뭐를 부탁하셨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냐 하면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명.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너희들이 담대해질 것이다. 정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500명의 사람들 중에 120명만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합니다. 120명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아니면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 문제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체험했고 승천하심을 체험한 500명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잘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는 누구 잡으려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해요. 왜 잡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요, 그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천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120명이니까요. 4분의 1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 고대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기도에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요.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기도가 쉬워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할 뿐이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할 뿐이지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집보다 좋은 곳이 교회였어요. 정말 집보다 좋은 곳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딱 끝나면 어디부터 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부터 가죠? 아이들이? 요즘은 학원에 가지 마. 예전에는 집으로 가요. 집에 가방 딱 팽개치고 놀러 나가죠. 근데 저는요, 항상 어디부터 들렸냐 하면 교회부터 들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관리 집사님. 관리 집사님이 어휴 상철이 왔어! 맨날 그러셨어요. 아침에 갈 때 교회 들렸다가 또 학교 끝나고 또 교회 들렸다. 그리고 놀 때도 어디서 놀았냐?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교회 유리창을 엄청 많이 깨트렸어요. 놀다가. 거기서 공부학기하고 축구하고. 그때 시대 교회 유리창은요, 지금처럼 강한 유리가 아니었어요. 되게 얇은 유리.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충격을 딱 가면 딱 깨지는. 그래서 교회 유리창도 굉장히 많이 깼어요. 그런데도 참 좋았던 게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문천우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문천우 목사님께서 사찰 집사님은 그렇게 제가 유리창을 깨면은 어이구 이거 깨면 어떡해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치셨는데 목사님은 어떠셨냐?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노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고 매일 교회를 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분을 위해서 그랬느냐? 나의 기분을 위해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칭찬받으면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뭐 행사 진행을 잘하면 또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만족이요, 누구의 만족이었느냐? 나를 위한 만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있지만 정작 누구의 만족이었느냐? 나의 만족이었고 나의 인기였어요. 나의 인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3학년 때 인기 투표를 했어요. 인기 투표를.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인기 엄청 많았죠. 중학교 3학년 때. 그 교회에서.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형들도 있고 회장도 있는데요. 그랬어요. 괜히 으쓱해졌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돼. 모든 것의 최고가 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엄청 많이 따랐어요. 후배들이 엄청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에서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뭐였느냐?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제가 그 세 가지에 빠져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체험한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다녔지만 뭐에 빠져 있었느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왜 쫓아갔느냐?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라는 기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거야 라는 기대. 그리고 안목의 정욕.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진리인 것만 따라간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한다?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 가지에 빠져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 누구도 받으셨죠?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누가 받았어요? 아담의 부인 하와가 받았죠. 그리고 누구도 받았느냐? 아담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지만 그 시험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단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민상아, 네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니? 욕심을 이길 수 있어? 네 욕심을? 정말 네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네가 먹고 싶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고기, 정말 먹고 싶었던 고기 반찬이 딱 있어. 많이 먹고 싶어요? 조금 먹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어요. 육신의 정욕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왜 요요가 오는지 아세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게 육신도 이길 수 없어요. 배고픈데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길 수 있는 사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안목의 정욕. 여보, 누가 수십억짜리 차를 교회에 타고 왔어. 교회 앞에 딱 세워져 있고 누가 옷을 딱 입고 오는데 명품 양복을 입었어요. 저는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명품 양복이. 명품 시계는 얼마인지 알아요. 명품 시계 듣고 그거를 딱 차고 왔어. H자로 시작하는 명품 시계를 딱 차고 왔어요.
H자로 시작하는 명품 시계는 최소가 2천만 원부터 시작하죠. 최고가 2억이에요. 그런 시계를 딱 차고 왔어. 그럼 우리 눈이 어떻게 될까요? 명품을 아는 사람은 저 시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라는 욕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요. 우리 자녀를 비교하고, 우리 남편을 비교하고, 우리 아내를 비교하고, 사회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그런 비교를 한다는 비교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뉴스 특보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고 그 전에 또 뉴스에서 뭐라 했냐,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미사일을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 사거리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300에서 400, 길게는 5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그 규제를 누가 했느냐?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가 기대하는 우리나라 미사일이 뭐냐? 현무죠. 현무. 그리고 우리나라 비행기 KF 땡땡. 저희 나라는요 엄청나게 우수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EMP 전류를 쏘는 비행기가요 우리나라 KF 땡땡밖에 없대요. 그게 어떠냐면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KF 땡땡이 그 EMP 그거를 딱 쏘면은 모든 전자기 장치가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미사일이 다 어떻게 될까요? 궤도를 다 벗어나요.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미사일도 그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없어요.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규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죠. 어디는 뭐가 됐더라, 어디는 뭐가 됐더라, 어디는 뭐가 됐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나라랑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중국과 비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랑 비교해요?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을까요? 돈이 적을까요? 세계 경제 1위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어마어마한 비교들을 많이 해요. 자녀에 대해서도 비교해요. 부모에 대해서도 비교해요. 그렇게 비교를 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인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가치가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욕심을 부릴까요? 예수님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또 욕심을 품느냐? 믿음에 대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강력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야베스처럼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 바뀌어요. 내 자랑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구의 능력대로 행하게 되어 있느냐? 나의 능력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공부할 때도,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도 이거 모르겠는데 맨날 이걸 풀려고 그러고, 맨날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고, 영어 문제 풀려고 그러고, 지겨워. 그래. 그런데 본인이 기도해요.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 왜요? 왜 그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최고로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 최고로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에.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녀가 그런 자녀예요. 기도의 자녀. 여러분, 기도로 낳은 자녀 특별히 누가 있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 기도로 낳은 자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믿고 갔을 때 누구 낳느냐? 사무엘이 낳아요. 사무엘. 그 어려운 시기에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기도로 낳은 자녀예요. 기도로 나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더라, 누가 영빨이 세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일이 잘 되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느냐? 내 자녀, 그 자녀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요,
그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함께 기도하자.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님을 체험해요.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제가 그랬죠. 성령님을 체험하면 누구에게 대한 욕심을 부려요? 예수님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믿음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모든 것들의 자랑, 내 삶의 자랑, 내 모든 인격의 자랑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권능을 받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그 권능이 세상적인 힘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부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가득한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요, 우리의 모든 거짓과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어떤 불로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비로소 누구로 채워지는 능력이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능력. 비로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능력. 비로소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능력.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그런 권능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험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땅 끝까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태경원과 남양주와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건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목회자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톡 택해서 너는 네 가정을 이끌 사람이야. 톡 꼬집어서 너는 이 사회의 빛이 될 사람이야. 다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임하시면 가능하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해요. 성령님 없이도요 세상에서 유능할 수 있어요. 유능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시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부활과 부흥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했던 모든 열심, 세상에서는 유능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 할 자가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는 무능하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세워질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이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제가 왜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라고 말하느냐, 무능한 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내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드러나기 원해요? 내가 드러나기 원해요. 세상에서는 무능하나 예수님께서는 인정한 자. 누구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 거기에 곁다리 붙여서 내가 조금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곁다리 붙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일강교회에 이루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정말 주의 권능을 받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